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란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가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맞는 그 주제가 뭘까 생각하다가 정체성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여러 시대라고 말하지만 옛날서부터 예나 지금이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는 것, 그런 자기 PR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다 잘 나왔는데 사진 어떤 사람은 잘 안 났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왔냐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잘 나와도 나 혼자 잘 안 나오면 잘 안 나온 사진이에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도 내가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궁금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가장 궁금하고 의문스러운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상은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 그 좋아서 선택한 길에 가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만큼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했던 그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말, 이런 행동,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 행동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전요, 결혼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절대 안 싸우고 아주 부부끼리 아니고 화평할 거야. 근데 해보고 나서 알았어요. 아, 내가 내가 똑같구나. 그런 걸 깨달아 알았어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잘할 것 같지만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아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알면요,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고 지금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유명한 현대 기독교 고전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된다. 우리는 내 스스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 스스로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히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발견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말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또 발견된 나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나를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니 내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착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난 그리고 남들에게 많이 베풀어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을 보면서 나는 내 것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게 되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고 상대방과 함께 어우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왜 넘어지며 좌충우돌하며 쓰러진 줄 아십니까? 자기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갈등의 문제, 사람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잘 안 돼서 그 소통의 문제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 소통의 문제가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서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 때 하나님께서 속담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아는 것은 단순히 나를 알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 가장 기초적인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나를 모르기 때문에 환경과 세상이 규정해주는 나로 인해서 그것으로 내가 어떤 존재로만 규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항상 성공하고 항상 잘하는 줄 알아요.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성공하면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교만해질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의 실패가 여러분을 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의 실패를 넘어져서 영원히 못 일어난다는 것은 안타깝지 않은 우리 인생이. 그런데 한 번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가능성과 또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재수하고 삼수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보면요, 너무나도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런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한 번의 실패로, 두 번의 실패로 여러분의 인생이 규정된 것 절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 진짜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에게 공부는 전부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 다 끝난다는 사실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학생의 신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정체성을 가지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나 자신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서나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은 내가 이루어낸 이력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좌우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요, 우리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시고 부여해 주신 언약적 선언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 하나님의 의인이라,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직업과 성공과 실패와 소유와 능력과 심지어 과거의 상처와 실수로 인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언약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중에서 중요한 정체성 내용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 라면서 우리의 소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내라 라는 말을 합니다. 보내라는 것은 내가 미워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출애굽시켜라, 즉 구속받은 백성이다. 이들은 너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된 구속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속받은 목적은 무엇이다? 그냥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그냥 네 맘대로 내 멋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인 곧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내시고 이 세상과 구원하시며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우리에게 보존해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존할 이유는 살아있는 말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무목적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하고 그 선하신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무려 400년이나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아를 상실했던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찾아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되찾도록 해주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여시고 남은 자의 은혜를 베푸시며 끝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비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는 그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평생도록 태어나면서부터 400년 동안이나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평생도록 들어왔던 말은 이거였어요. 너희는 노예다. 너희는 더 만들어야 된다. 너희는 더 일해야 살 수 있다. 너희는 돈 없이 살 수 없다. 너희는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너희는 바로에 속한 존재다. 그렇게 마치 일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자유롭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어느덧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노예가 완전 내면화돼 버렸어요. 노예가 완전히 내 속 안에 들어와서 그냥 꽉 들어 찬거 버리는 자아상이 노예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먹을 수가, 어떻게 하면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그거밖에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먹고 살아가는 거에만 아주 노예처럼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건지 내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 노예화가 내면화돼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아 존재감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동물들이 드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과 차이점이 뭔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동물과 사람 차이점이 뭡니까? 동물들이 감정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껴요. 동물들 느껴요. 동물들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고래는요 이게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의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도 지정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절대 못 드립니다. 개 여기 데려다 놓으십시오. 걔는 먹을 것 주면요 왁 하고 막 돌아다녀요. 막 이성을 잃어버려요. 막 그냥 먹을 것 따라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는 본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먹을 것 주면은 좋구나, 먹을 거 안 주면은 싫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먹을 것 주면 주인 돼요. 주인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먹을 거 많이 주면은 걔도 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걔도 이렇게 막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바로의 소유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높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천에 있을 때 우리가 성공해 있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히려 실패자였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장 비천하고 내가 가장 초라하고 내 치부 보여주기 싫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치부 모두를 다 아시고 나의 부끄러움 모두 다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너는 내 소유야. 내가 존귀한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가시면 여러분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망을 꿈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래서 어떻게 의로움을 주시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은 칭의의 은혜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칭의를 선언합니다. 이건 법정적 선언으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법이 판결해서 판사가 땅 해버리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판사가요, 마지막 판결에 대법원 판결이 됐든 뭐 고등 판결이 됐든 그 사람이 죄가 없더라도요, 그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땅 내린 순간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누명이든 누명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판결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판결한 거예요. 어디서요? 법정에서 칭의로 너희는 의롭다. 근데 의로운 존재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게 칭의잖아요. 그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였던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네. 예전에는 조금 비천하게 약간 좀 그렇게 안 좋게 살아갔지만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일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그대로 그 사랑을 전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가 넘쳐서 봉사하고 그 감사의 은혜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각자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의 이 의로움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내가 막 빌고 막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가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맞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 나 사실 안 그런데 나 어제도 막 진짜 나쁜 짓 했고 어제도 막 거짓말했고 어제도 막 나 게으르게 살았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오늘부터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살아가고 존귀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기셨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 믿음은요, 선택을 통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선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선택의 중요한 이유는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를 그 사람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남이 판단하거나 남이 너 있다 없다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믿음이 그 안에 내면에 있는데 자식 믿음 없어 있어 그렇게 절대 말하면 아닌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 믿음이 있고 없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19절인데 조금 중간의 내용을 축약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이맘때만 되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과 심판의 선언을 하시며 동시에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동시에 피할 길, 구원의 길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왜 이 두 가지를 항상 선포할까?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는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항상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 9장 20절과 21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서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이 두렵구나, 이 재앙은 당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애굽의 종들이 가축을 이제 피하여 집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그냥 바깥에 야외에 내어둔 것이죠.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행동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 걱정돼, 이게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의 날씨나 상식보다 더 무겁고 현실의 자연보다 더 위대하시다, 이 자연보다 더 뛰어나시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박 내리는 것이 그냥 여름철에도 내릴 수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서 지금은 이때 우박 내리는 것은요, 상식 밖의 일인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냐면, 삼을 거두고 또 그리고 보리를 거둘 때라는 거예요. 이때는 우박이 내릴 타임이 아니에요. 우박 내릴 타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때 우박이 내린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우박 때문에 가축을 집으로 들이는 이것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뭐라고? 저 사람들 되게 어리석다고. 자연이 제도 법칙이 있는데 그 자연계의 법칙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지, 이 자연계의 법칙 위에 뭐가 있어? 근데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자연계의 법칙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반 자연계의 법칙을 일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맞습니까? 사계절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자연계의 법칙대로 물이 증발하면 위에서 떠내려지는 그런 일반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할 때는 구원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특별한 역사를 깨달아 알고 기대하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정체성은 단 하나의 명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찰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고, 정체성은 그들의 삶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유익과 하나님 앞에 내 옳고 그름을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걸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피할 길은 결코 도망치는 비겁한 길이 아닙니다. 방주를 짓는 일이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일이나 우박을 피해 짐승을 안으로 들이는 것은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오늘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 앞에 보여주지 못한 게 있어요.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막 조롱해도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라는 그거 하려고 했는데 다 맞춰보자니까는 어제 하다가 포기했어. 너무 어려워. 랩은 쉬운 줄 알았는데 랩도 어려워. 어찌됐든지 우리는요,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예수쟁이. 누가 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느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냐? 위기와 미혹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위기에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날 때 영적 리트머스 종이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로의 모습이었던 거죠. 바로는 마치 회개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9장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아라는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정말 회개해서 이 말씀했을까요? 아니요. 신학적으로는 완벽한 고백이지만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징벌과 위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롯된 거짓 회심입니다. 하나님이 너 그러면 혼나? 너 그러면 큰일 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는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이 옛날에 목사님들이 맨날 이런 말이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시대도 그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요즘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복음이에요. 생명이다. 신앙은 생명이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 선한 길로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마지막 결말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의 문제는 위기를 맞이할 때 자신이 주인이 바뀌기만을 기다려요. 그냥 내가 이 위기만 피해가고 이때만 어떻게 피해가면 되겠지. 신앙생활은요 평생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거. 어느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니요, 죽고 나서도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상황만 바뀌기를, 경제가 안 좋으면 경제만 바뀌기를 원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의 목적은 주에서 떠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떨어진 우박 치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만 마음이 완악해지고 다시 하나님과 언제 그렇게 지내는 듯이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구원을 한순간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는 거예요. 시제가 있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체성을 앗아가는 사탄의 안교한 미혹에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서 회심한 자들은 다시 예배자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안에 이런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지나면 된다는 신앙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로 다가오는 겁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선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남은 자의 은혜. 이사야서를 요즘에 새벽기도 때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을 통해서 막 공격해서 그들이 우리를 다 전멸하겠다,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존재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이새의 씨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연결해 가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은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모든 삶과 보리 이삭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남은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는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9장 31절과 31절에 보리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우박 맞아서 삼보리가 상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과 쌀보리는 아직 상하지 않아서 이들이 거둘 수 있는 남은 은혜를 허락해 준 거예요. 왜 남은 은혜를 허락해 준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면은 출애굽하면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잠시 잠깐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만 잠시 잠깐은 먹을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은 씨앗을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치세요. 근데 그럼에도 남겨둬요. 어떤 누구를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한 가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남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거대한 숲이 배임을 당해도요, 그 배임당한 사이에 그루터기에 남아 있으면 그곳에서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세상이 다 쓰러지고 세상이 막 전쟁과 막 기근과 막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희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 미국도 살기 너무 어렵대요. 식료품 값이 오른 거예요. 왜 올랐냐? 기름값이 오르니까 운반비가 오르니까 먹을 것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층도 푸드뱅크 가서, 그 푸드뱅크 공짜로 나눠주는 음식이에요. 푸드뱅크 가서 있는 음식 가져오는데요. 유럽은요, 폭염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실은 우리나라 여러분 기름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동 호르무즈 막혀가지고 다 기름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많이 올랐네 정도잖아요. 원래 미국의 기름값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아요. 근데요, 우리나라의 1.5배예요. 미국이 지금 먹고 살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기름값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나라 가운데 그렇게 복을 주실까요? 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을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면요, 그냥 아유 살만하네, 아유 왜 이렇게 불편해,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어디 기름값 싸니까 그냥 어디 놀러 가자, 어디 가자. 그거보다도요, 더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전 세계의 전쟁과 어려움과 모든 것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은 놀라운 예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몸만 나올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던 노예 근성을 버려야 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그들은 버려야 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노예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환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환경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리고 비가 오면은 비를 가두지 못하고 스며드는 땅이라고 분명히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내려주지 않으면 먹고 살아가기 힘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섬입니까, 섬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섬 아니죠. 근데 실상은 섬이에요. 왜요? 연결되는 북쪽이 막혔잖아요. 그리고 삼면이 바다지만 삼면이 바다로만 뚫려지잖아요. 나갈 길은 바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실상 섬이에요. 마른 반도지만. 우리나라에 자원이 뭐 어디 납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자원, 땅 파면 기름 한 방울 나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런 땅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고 6.25 때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우리 어르신 때 보릿고개도 있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버텼습니까?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 부르고 울부짖으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버텨 나갔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선교할 수 있는 민족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받은 은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낙오자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만드셨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의인 되었다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의 실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거기서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백성입니까? 세상의 돈과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냉혹한 평가로도 규정될 존재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와서 찬양으로 함께